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 먹거나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내 마음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우리가 성경 교독을 좀 길게 하곤 합니다. 그것은 제 경험으로 보아서는 설교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귀하지만은 마지막 가서 남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받아들였는가 하는 데서 남는 것 같아서 좀 긴 시간을 성경을 읽곤 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 살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 나와 내 가정을 중심으로 사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3.1절을 계기로 해서 이 3.1 운동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의해서 나라 주권이 뺏기고 그 식민지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나라를 뺏기게 되고, 나라를 뺏기게 되는 사람들은 내 가정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뼈저리게 느낀 것이 3.1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거의 한 1세기 가까이 동안 나와 내 가정이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나와 내 민족, 나와 내 국가라고 하는 넓은 울타리로 올마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나고 지금 도달하고 보니까 이제는 나와 내 민족을 또 다시 넘어서 우리 민족과 세계, 우리 국가와 세계 인류 이 단계로 올라가는 넓은 세상에 처하게 되었다고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점점 넓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였고 또 그것은 가장 올바른 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넓게 사는 세상, 넓어지는 세상, 그것은 역사의 성장인 동시에 발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전 세계 인류가 형제와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바로 이렇게 넓은 세상, 넓은 세계를 향해서 발전하는 세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것이었다고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과 신약도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동안은 모든 신앙이 나와 내 가족들, 내 부족들과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모세에게 이르러서 민족 신앙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율법과 계명을 받아서 민족을 다스리게 되면서 민족 신앙으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연장돼서는 인류의 종교 또 세계의 종교로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민족 신앙을 인류 신앙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고 인류의 희망을 주는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이고 또 우리 기독교가 걸어온 과정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의 확실한 자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폐쇄 사회로 가는 모든 것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인류적이 되지만은 열린 사회로 가는 것은 언제나 기독교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 사상계에서는 한 5, 60년 전부터 탈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냉전주의 시대에 미국의 자유주의와 소련의 이제 그 공산주의가 대결하면서 이 이념 논쟁이 세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때 그것이 오래 가면 안 되겠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절대적인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탈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념을 떠나자. 그 이념을 떠나자고 하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사회를 향한 열린 사회로 가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지방에 무슨 가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좀 나이는 많지만은 지역사회 지도자들인데 그분들이 저한테 꺼내는 질문도 선생님이 보수와 진보를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좋습니까? 하는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진 국가에 가게 되면 진보라고 하는 사상은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이고 보수주의가 대체로 좁은 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을 택하지 폐쇄 사회로 가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진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보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닫힌 사회를 원하고 보수라고 생각하는 우리 뭐 정당으로 말하면 우리 한나라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당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보수라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미국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열린 사회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할 때 나도 여러분과 같이 나이 좀 많은 분이지만은 나는 진보다 보수다 하는 건 떠나서 진보든지 보수든지 어느 편이든지 좋은데 열린 사회로 가는 편이라고. 폐쇄 사회로 가는 것은 버려하고 열린 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소망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본 길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5, 60년 동안에 인류 역사가 변한 개방된 사회,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는 자기의 그 중요한 저서 가운데 열린 사회를 향하는 데 무엇이 적이 됐는가, 무엇이 원수가 됐는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생기게 됐습니다. 이 닫혀진 사회로 가서 열린 사회로 가야 한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생각과 인류 역사의 올바른 길을 거꾸로 가는 그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적인 민족주의, 폐쇄적인 국가주의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역사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적인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인류가 나와 세계라고 하는, 나와 우리 민족과 세계라고 하는 큰 열린 사회를 가는 길을 막는 불행한 일을 만들게 됩니다. 뭐 우리 주변에서 이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다 그런 과오를 범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한때 이 이념을 통해서 폐쇄 사회를 고집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은 불행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우리 종교 가운데 인류로 가는, 세계로 가는 이 열린 사회를 방해하고 있는 종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미안합니다만은 구약 종교입니다. 우리는 구약 종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안 씁니다만은 유대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되긴 했지만은 유대교에 머물 수 없는 것은 유대교는 민족 종교입니다. 아직도 세계 종교로 갈 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더 불행한 것은 이슬람교입니다. 이 코란경을 믿는 이슬람교가 인류 종교로 가기에는 아득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정말 놀랐습니다만은 아마 이라크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17살 난 이슬람교의 아가씨가 영국 군인을 흠모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는데 자기 여자친구에게 내가 영국 군인을 좋아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군인을 좋아하는 17살 난 그 아가씨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서 안 되겠다고 우리 집안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해서 명예살인을 했습니다. 그 딸을 죽였습니다. 믿지 않는 다른 기독교를 믿는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다고 죽였는데 그 어머니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서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운동에 지금 앞장서고 있다 하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종교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인류 신앙, 세계적인 신앙,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막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구약이 그렇고 코란경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저렇게 구약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유대교와 같은 그 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구약은 그 계란이 깨지고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게 되는 것이지 구약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슬람교에서 코란을 믿어서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조금 하나 둘 거 있습니다. 그 민구하니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개의 경우 동양 사람들은 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민족주의가 세계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미국은 사실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을 생각할 때 백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다, 벌을 받고 있다 하는 건 어느 정도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찍 온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뭐 좋지 못한 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구라파 여행을 해봅니다. 여행해보게 되면 영국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게 됩니다만은 그 나라들이 요새 유럽연합을 만들어서 한 사회가 된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굉장한 민족주의입니다. 그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건 쉽게 저도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에는 그래도 흑인이 국무총리,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무장관도 되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는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불란서에서 흑인이 무슨 국무장관이 된다든지 수상이나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깜깜하게 멉니다. 그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고, 뭐 저보고 억지로 말하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좀 더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그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 배경으로 쭉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때문에 기독교적인 인류의 신앙,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길을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민족 역사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뭐 쇠고기 문제라든지 무슨 횃불 시위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 한 번 거기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인 신앙, 인류의 신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주의를 어떤 위치에서 해석하고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첫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뭔가 아닌 구약 종교, 구약적인 신앙 그 자체가 세계 종교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좀 오해받기도 쉽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구본명 교수라고 동양 철학을 하는 교수님이 한 분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는 물론 크리스찬은 이제 아닌 분입니다. 그 내가 선물로 성경은 한 권 드렸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오셨고 또 과거에도 읽으셨겠지만은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신약은 읽었겠죠. 구약을 사실은 크게 읽지 않다가 그 구약을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다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김생 그 구약을 내가 쭉 읽어보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들이 더 많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이렇게 느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나오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 이 얘기를 쭉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안 될 만한 기록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거 아니지. 소돔과 고모라가 몰락하고 불바다가 될 때 롯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민족 자기 순수 할머니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딸과 더불어 동침해 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하는 거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만은 지금 어디에나 그거 통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거 하니 그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정의만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전부 죽이라고 말이죠. 어떤 때는 뭐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불살아버리고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신앙이 오늘이야 통하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 변명은 아닙니다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 가장 소중히 여기야 하는 것은 뭔가 하니 구약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좋은 건 기록하고 나쁜 건 없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있었던 사실을 전부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건 지금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취사 선택을 하는 기준을 준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다 기록했다고 하는 점이 오히려 구약의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그렇죠. 종교적 경전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자꾸 빼서 기록하게 되면 그건 인간의 현실이 아니죠. 옳지 못한 것, 죄악스러운 것도 기록하는 게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한 게 뭔가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너무 정의만 주장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해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 같이 표현하니까 그런 그 국수주의라고 할까요? 민족주의는 그건 잘못입니다.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 보시면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그 신학자들을 봅니다. 목사님들도 배웠고 이제 또 설교도 듣고 이제
그 신학자들 보게 되는데 구약을 전공한 신학자들은 내 친구들 가만 보면 전부 민족주의자입니다.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일 문익환 목사 같은 분이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구약 전공하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을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전부 민족주의입니다. 근데 그건 있긴 있어야 합니다만 거기에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가 이 친일파 명단을 발표한다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친일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광수 씨도 나오고, 최남선 씨도 나오고, 개톨릭에서는 이제 그 주교됐던 주교님과 또 장면씨까지 친일파를 였다 해서 그럴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주변에서 김환란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나오는데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묻기를 그 사람들이 친일파입니다. 친일적인 행동을 했고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결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을란 박사나 백낙준 박사나 인천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거 다 버리고 나면 우리 민족에 뭐 남습니까? 여러분 뭐 남습니까? 이광수도 다 버리고 다 버립니다. 최남선도 다 버리고 김만란 박사도 다 버리고 황신덕 선생도 다 버리고 전부 다 그 친일파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버리고 나면 뭐 남습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일파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에게 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이니까요. 만날 때 인천을 친일파라고 그러는데 인천 같은 사람이 그때 국내에 없었으면 우리 독립 못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다 후배를 키워 현상윤 선생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현상윤 선생이 친일파가 된 모양인데 그분들 친일파라고 해서 그분들 다 배제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남겨놓은 건 누굽니까?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80은 남기고 20은 변절했습니다. 최남선 씨나 이광수 씨나 다 80은 다 민족으로 해서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 가서 변절하고 남긴 20입니다. 그 80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이 민족이 개방사회로 가느냐 민족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폐쇄 사회로 가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다분히 좀 정치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북한에서 정권을 잡을 때 5가지 정책을 제일 먼저 내놓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니 친일파 숙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산당은 전부 조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친일파를 다 몰아내고도 해야 합니다. 할 수가 있는 조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반공분자도 잡아야겠고 그러니까 일부 친일파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은 건데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는 제일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민족 반역자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또 일제시대에도 일본 정부의 박해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주의자와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쪽에 있는 좀 이게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제일 큰 잘못은 친일파 숙청 못한 거라고 그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누구하니 좀 북한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동안 좌파 정권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못했던 일에 친일파 숙청을 뒤늦게나마도 해야겠다 해서 지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정치성이 왜 들어갔냐면 이번에도 나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면 신문에 이제 나시니까 보겠는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로 들어갔는데 신모 씨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의 대표되는 사람의 아버지는 그 당시 일본 경찰에 있었는데 왜 안 들어갔냐 말이죠. 제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인데 왜 안 들어갔냐 말이죠.
또 열린우리당의 김모라고 하는 여자 국회의원의 아버지는 만주에서 그 헌병 밑에서 일했다고 말이죠. 그럼 거기서 헌병 밑에서 일했다 하게 되면 그건 제일 나쁜 일을 했는데 그 사람 왜 안 들어갔냐고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나쁜 짓은 사실 안 했는데 뭐가 할 거 없었으니까 안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왜 들어갔냐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뭔가 하니 육군 소위 육군 중위 이상부터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럼 육군 중위 이하에는 친일파가 없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진실을 가리면 안 됩니다. 이건 민족과 국가가 열린 사회로 가기 위해서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폐쇄 사회로 민족주의에 굳어지기 위해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민족주의적인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판단은 열린 사회로 가는 것은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폐쇄 사회로 가는 것은 멀리하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우리 민족 역사에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이제 내가 있고요. 여기 인류와 세계가 있고 그 이제 올라갑니다. 나에서 내 가정, 어떤 때 내 직장, 어떤 때 내 지역사회, 민족, 국가. 그래서 이제 인류로 올라가게 되는 이게 높은 삼각형을 그려가게 되는데 이 민족주의가 성장하지를 못해서 내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 기여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민족이 되게 되면 그건 후의 역사에서 자초를 감추게 됩니다. 나타나질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대만에 가보게 되면요. 대만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아주 끈질기게 장개석 정부 밑에서 이뤄놓았지만은 못했습니다. 제가 72년에 불아파 여행을 갔다가 스위스의 융프라우를 가게 됐습니다. 그 스위스 높은 산에 이제 그 이쪽에서는 제일 높은 그 산봉우리죠. 거기에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융프라우에 이제 그 공사를 해서요. 임시로 이제 벽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철들이 올라가는 거 공사하고 그랬는데 그 임시로 만든 벽이니까 여행객들이 와서 이제 낙서를 했습니다. 뭐 여러 나라 그런 이제 곧 뜯어버릴 거니까 낙서를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게 민관이 내 사랑하는 조국 대만이요. 우리 대만은 언제나 독립할 것인가. 그런 글들이 보였습니다. 그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건 민관이 옛날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일제시대에 애국에 나가서 쓰던 글자가 그런 글자들입니다. 우리 한국은 언제나 독립할 것인가. 우리 한국은 언제 독립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군가니 대만의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그 민족 성장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세계에 기여할 수 없이 성장을 못했으니까 그만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젠 자초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한 100년, 3.1운동이니까 10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문화적으로 성장해서 지금은 우리가 세계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민관이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빠지지 말고 세계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역사를 보게 되면 누가 세계 역사를 이끌어갔는가 그렇게 보면 대개의 경우는 선진 국가들이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그 선진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인가? 독일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제 무슨 우리 동양에서는 일본 같은 나라들이고요. 미국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전부 성장해서 자기 그 폐쇄적인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아니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걸 했으니까 선진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걸 해야 합니다. 그걸 하려고 하니까 폐쇄적인 사회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 서대문 갑구에 삽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서대문 갑구에는 그 두 사람이 나왔는데 다 여당이 야당이 다
연대 총학생회 회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선배고 한 사람이 이제 후배고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 후배되는 그 우상호 씨가 이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선배되는 사람이 다시 이제 한나라당으로 당선이 되고 그랬는데 그 우상호 씨가 이번에 이제 그게 내놓은 게 민구하니 제가 사는 게 바로 연희동인데 연희동이 차이나타운으로 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걸 이제 써붙였습니다. 근데 난 그걸 가만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저분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의 투표 유권자들에게 우리 동네가 차이나타운이 되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반대한다 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써붙였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이건 폐쇄 사회입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도 환영하고 세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쭉 있었는데 일본 사람이 전혀 들어가 살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개성에 못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들어가 살지를 못했습니다. 강화에가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동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곳은 일본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함께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우리가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건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주장한다 하게 되면 그건 폐쇄사회로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독일하고 일본하고를 우리가 왜 비교해 보냐 하면 미안합니다만 독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정신이 다시 살아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에 대한 죄책감도 자기네가 느끼고 이런 개방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걸 못합니다. 그걸 못하고 끝까지 지금 폐쇄사회를 국수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은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 중국이 일본보다 개방사회가 되면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요새 재미있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입니다. 포르투갈이 이제 한때 세계에 이제 많은 영토를 가질 때 브라질을 가졌기 때문에 브라질하고 이제 그 포르투갈하고는 같은 포르투갈 말을 쓰고 있는데 포르투갈은 세계에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브라질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브라질에서 쓰는 말이 지금 포르투갈 기준으로가 되지 포르투갈은 뺏겼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기여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무역 협정이죠. FTA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다 우리 주변 분들이 이렇게 꺼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판단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손학규 지금은 야당 대표인가요? 그분이 FTA를 찬동했습니다. 이건 국가 장려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찬동했는데 이번에 쇠고기 문제가 나고 나니까 어떤 관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찬동할 수가 없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다 그분을 포함한 우리 사회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민관이 국가와 민족과 세계 장래를 위해서 당신네들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권과 우리 정당의 유리한 판단을 위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어렵더라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당장 우리 정당의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판단하면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대통령 후보도 많이 나오고 정당의 후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애국자가 없습니다. 애국자는 적어도 인류 역사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개방된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애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욕심에 빠져서 안 됩니다. 난 그런 거 볼 때마다 요새 우리 대학 사회가 좀 문제인데요. 고려대학이 교수가 총장을 선출한다 해서 뽑아놓고 보니까
교수가 자꾸 두 파로 갈립니다. 이 총장 지지해가지고서 나도 거기 가서 한 자리 하겠다. 이 총장 당선시켜가지고 나도 거기 한 자리 하겠다 하니까 그만 총장이 뽑히고 나게 되면 파가 갈립니다. 그건 지성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교수가 총장 선거하는 거 포기하겠다. 이 사회에서 해달라 말이죠. 우리가 해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격이 아직 없다 그겁니다. 그 없다 하는 건 뭔가 아니? 나와 우리를 위해서 판단했지. 고려대학의 장래를 위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아직 우리 교수 가운데 별로 없다 그겁니다. 그건 뭐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런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개방적인 민족주의를 바꿔 가는 것이, 그것이 역사가, 세계 역사가 가는 길이고, 그것이 기독교가 가는 길입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그건 기독교하고 관계가 없는 세상 문제겠거니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내 민족 국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교회 책임만 지겠다고 하는 목사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등 돌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예배당 크게 지으면 된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는 지금은 앞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개방된 세계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는데 몇 가지 기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 번의 기여는 뭐니? 문화적인 기여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이 귀합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귀하다 하는 건 카라일의 말 그대로입니다. 카라일이 영국 사람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인도를 잃어버려도 좋지만은 셰익스피어가 영국 사람 아닌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화적인 기여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과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문화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술가들이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민족이 세계 역사 속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미안합니다, 예배당이 커졌다고 해서, 크리스찬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교회가 많아졌다고 해서 열린 사회를 가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문화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익태 선생이 이번에 무슨 뭐 친일파가 됐다고 올랐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분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분이 나와서 음악적인, 문화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도는 탁월한 사람이 나오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아직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없는 걸로 압니다. 일본이 지금 2사람이 나왔는가요? 그런데요. 일본의 그 노벨 문학상 후보는 많은 후보 가운데 뽑힌 게 2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 보고 물어보게 되면 이 사람보다 후보 받은 사람 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보다 더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랍니다. 엔도 시우사쿠라고는 개톨릭 작가는 제 대학 동창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작품을 내가 동창이기 때문에 읽어보게 되면 확실히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라갈 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나도 우리 문학을 사랑하고 그래서 많이 읽어봅니다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적어도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작가가 우리 크리스찬이 돼야 하고요. 그런 사람이 예술가가 돼야 하고요. 우리 음악은 사실은 우리 뭐 기독교가 시작했습니다. 어제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잠깐 나왔는데 그 숭실학교가 한국 음악을 이끌어갔대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숭실학교, 숭실전문학교 출신의 박태준 선생이 연세대학교 오셨거든요. 그래서 연대 음악을 그분이 이끌어갔거든요. 또 숭실전문학교 현재명 선생이 서울대학 갔거든요. 그분이 또 서울대학 음악 이끌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이라고 하는 건 2번 통해서 했고요. 숭실을 통해서 했다는 건 민관이 교회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 음악이 없으면 우리 지금 서양문화의 음악이 없습니다. 그런 걸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화적인 기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구안이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쯤 되게 되면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합니다. 네. 적어도 한 민족의 국민소득이 3만 불 되면 우리 잘 살겠다고 하는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 가난한 나라, 경제적으로 처진 나라에게 자꾸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뜻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이 미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그런 단체들이 많이 개인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같은 것도 그런 거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적인 삶의 혜택을 많은 사회에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민족을 도와줘야 하고요. 의료 혜택을 도와줘야 하고요. 교육을 도와줘야 하고요. 그래서 이 경제적 기여가 이런 정신적인 기여를 발달될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지금 이상합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크게 느끼는 거고요. 또 크게 느끼는 게 상식인지 모릅니다. 유럽 경제가 자꾸 이렇게 활발해지지 못하고 미국 경제가 자꾸 활발해져서 세계 시장을 움직이게 된 그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 뭐 하나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불아파 경제는요, 저축 경제입니다. 네. 불아파 모든 사람들은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돈 벌면 적금해라. 안전하게 살아라. 예? 자식 대가더라도 가난해지면 안 돼. 저축 경제입니다. 근데 미국 경제는 처음부터 민구안이 순환 경제입니다. 돈을 써라 말이죠. 소비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자꾸 돈은 돌아야 순환 경제란 말. 근데 그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게 민구안이 주는 경제입니다. 저축 경제라고 하는 게 민구안이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경제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 요새 그런 얘기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62년 봄학기에 하버드 대학에 잠깐 머물렀을 때 그 라널드 니버가 신학자인 라널드 니버가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 하버드 대학생들 보고 한 얘기가 지금도 다른 건 다 인상 안 남는데 그 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지금 미국이 자본주의 정책을 써서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경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렇게 부를 쌓아 올리게 되면 여러분이 이걸 계승하게 된다고. 계승했을 때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벌어준 돈이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잘 살자. 이것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살게 되면 미국은 가난해진다고. 여러분 선조들과 선배들이 벌어준 이 재분을 세계 가난한 나라에 자꾸 주라고 말이죠. 가난한 나라에 자꾸 주면 그 가난한 나라가 잘 살게 된다고. 그 나라들을 통해서 미국이 또 잘 살게 된다고. 그래서 미국은 영원히 부한 나라가 되고 주는 나라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다 할 때는 마지막이 온다고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 지금 듣고 있다가 보면 요새 빌 게이츠가 하는 일이 바로 그 라이널드 니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지금 자꾸 주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도 하버드 출신입니다만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계에 많이 주듯이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계에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계 많은 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줄 수 있는데 우리의 삶과 사회적 질서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도 가능하다.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도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걸 줘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면 정의와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정의와 자유의 질서를 우리 주변 나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차이나타운 얘기인데요. 혹시 여러분이 미국 가서 좀 만나보세요. 저도 미국 가서 이제 몇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한국에 와서 식당을 경영하던 중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가는데요. 제일 그 큰 식당 가운데 하나는 시애틀에 가면요. 그 높은 타워가 있습니다. 그 타워 밑에 아주 큰 중국 식당이 있습니다. 한 번 식사를 하려고 거기에 쓱 들어갔더니 우리가 쓱 들어가니까 그 식당 그 주인이 나오더니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한국이 따왔다 그래요. 그래 어디 있었는가
부산에 있는 어디 무슨 동아식당인가 그거 하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여기 와서 하니까 좋냐고 그러니까 좋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중국 사람들이 화교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제일 살기 힘든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하고라 그래요. 요거니까 그렇게 살기 편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살기 편하다. 그거 절대 자랑 아닙니다. 앞으로 그래가지고선요, 우리가 큰 민족이 못 됩니다. 한번 그 휴스턴에 갔습니다. 거기에 무슨 한국 사람들, 내 가족들도 있고 만나서 무슨 중국 식당 먹자 그래 갔더니 거기 가니까 또 큰 중국 식당에 한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또 물어봤어요. 그 여기 와서 사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한국보단 낫다고 그래요. 참 우리 폐쇄적이가 돼요. 여기 와 있는 중국 사람들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비자 발급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저 밤낮 그 마음속에 살았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삶의 질주해야 하는데요. 정의롭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 정신이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 세계 인류가 한 아버지 밑에서 형제가 되는 열린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거 버리면 기독교는 안 됩니다. 난 김수환 추기경이 그저 가까운 사이고 대학 후배고 그러지만은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민구환이 그분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그 대학에 공부할 때 사회 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분 또 그 같은 신분이지만 어떤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김수환 추기경은 대학 다닐 때 사회 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넓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지성 추기경 내 제자기 때문에 아는데 그분은 또 민구환이 뭐 교회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적게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인데 김수환 추기 열어주기 뭔지 아십니까? 종교 간의 대화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입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느님 앞에서는 불교도도 유교도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하느님 앞에서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대화를 끊고 벽을 쌓고 살게 되면 하늘나라는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기여입니다. 이 신앙적인 기여가 세계 역사가 가는 마지막 목적이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일치되게 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주의 기도를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도에 대한 얘기, 주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민구하니 저는 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받아들일 때마다 그 기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드리고 나면요. 우리 세상에서 쓰는 말을 꼭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가 드리고 나면 세계 시민이 됩니다. 세계 시민이 됩니다. 처음에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뭡니까? 온 인류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굶주림에서 인류가 벗어나는 겁니다. 거기는 내가 아니고요. 우리입니다. 온 인류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세계의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빈곤에서 벗어나는. 그 다음에 우리의 과오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뭡니까? 화해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세계 어디 가든지 예수님 가신 데는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세속적인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은 세계의 악입니다. 역사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앞으로도 만약에 드리고 나게 되면 꼭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민구하니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언젠지 모르게 세계 시민입니다. 가장 한국을 사랑하면서도 인류와 더불어 사는 겁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인류 역사 위에 이루어져야겠다고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얘기할 단계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뭐 2000년 전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가르치시는 건 아주 가깝게 좁은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먼 후일에 이루어져야 할 큰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 인류를 빈곤에서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이루어질 때, 서로가 용서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모든 정의와 자유를 우리가 유혹에서 구출받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세계 악과 역사에게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우리도 모르게 폐쇄적인 민족주의로 가서 아주 좁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꾸 나오는데 얼마 써야겠습니다. 높아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적인 양심을 통해서 세계 문화에 기여하고 경제적 혜택을 많이 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서 가는 나라에게 주고, 삶과 사회적 정의의 질서를 안겨줄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위해서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뜻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민족주의의 가운데 서서 가장 크리스찬다운, 가장 애국적인, 가장 한국의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선택과 노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책임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뜻을 받아들여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뜻은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신념이 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정치인을 하고 정치가 되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희망이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되새겨보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얼마나 더 북한의 동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그 사랑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 민족과 역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고 교육에 임하고 경제에 임하고 사회 모든 생활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 수가 많아지고 그 뜻이 교회에 가득 차고 그 정신이 채워질 때에 이 나라의 역사나 우리 민족의 장래나 통일이나 한국 민족의 먼 앞날이 주님 뜻 안에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님의 뜻을 정성스럽게 받아들이는 민족, 그 국가가 언젠가는 인류 역사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하늘나라가 저희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실 수 있는 크신 뜻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길이 험난하고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그 뜻을 저희들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